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위기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위기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은 딱 한번 가보고 싶은 결혼식이 있다면 누구 결혼식에 가보고 싶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황태자의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이나 어느 대기업의 재벌 2세의 결혼식이나 유명한 연예인의 결혼식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옛날 가나에서 있었던 그 결혼식에 자꾸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혼식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옆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있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겠는가. 아마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거 한 잔 마셔보고 싶다. 그 잔치집에 꼭 가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저 역시 다른 어떤 결혼식이 아니라 그 결혼식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에 푹 빠져서 수시로 이걸 읽어보고 수시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수시로 그 포도주가 어떤 맛이었을까도 묵상해보면서 꼼꼼히 본문을 살피고 그 잔치집을 신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그 결혼식장으로 초대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 결혼식장 한번 가보시고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예배 가운데 흠뻑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잔치집으로 갑시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사흘째일까요? 이 학자들의 의견이 또 뭐든지 학자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첫 번째 사흘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게 무슨 사건이었죠?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를 부르는 사건이죠.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또 가나거든요. 이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거 아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 예식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제 특징이 뭐죠? 썩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죠. 나다나엘을 만나던 그날이 그 가나의 혼인집은 예식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결혼 예식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결혼 예식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 확실합니다. 거의 틀림없이 확실합니다. 왠 줄 아세요? 첫째 날 포도주가 떨어지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식이 중반에 이르면서 한참 무르익어가는 사흘째 되던 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오신 날은 결혼이 시작되고 사흘이 지나던 날이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혼식이 시작된 날 오지 아니하시고 왜 사흘째 되는 날 그 집에 오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모함을 하면서 했던 말,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막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렇다면 가장 고급 포도주가 나오고 가장 신선한 음식이 나오는 첫째 날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은 그 좋은 음식이 있는 첫째 날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셋째 날에 이 결혼식에 오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신적 예지로 이미 그 결혼식 사흘째 날에 무슨 위기가 닥칠지를 미리 아시고 그 정확한 시점에 맞추어서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가셨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는 셋째 날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해결사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문을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손님을 맞이하는 건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손님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들어오시면 내가 대접해드려야 되고 상 차려야 되고 또 무슨 이런저런 얘기로 비위 맞춰드려야 되고 엄매 부담스러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손님으로 오신 적이 없이 해결사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초인종 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러저러 가만 보니까 무슨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없는 척 하겠지만 110도가 넘는 여름날에 여러분 집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불렀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공구를 들고 에어컨을 고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지만 내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해결해 주러 오신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얻어먹으러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문 열어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가장 가장 그 결혼을 치르는 사람이 긴장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왜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긴장이 될까? 6일이면 6일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사흘째에 오셨는지를 풍습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날짜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면 처녀는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과부가 재혼을 할 때는 목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당시에 결혼은 친척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흔했던 게 친척 중에서도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흔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친척인 거 아시죠? 조상이 다윗으로 똑같습니다.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봐도 다윗의 후손이고 어머니로 봐도 다윗의 후손이고, 아버지 족보 다윗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고 어머니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이죠. 그러니까 다 다윗이에요. 이런 식으로 친척 간의 결혼이 가장 흔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간 이어졌고 참석하는 사람 중에 일주일 내내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첫날 저녁부터 와서 그 다음날 6일이 끝나는 수요일까지 진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는 자기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매일 밤에 다시 와서 그 잔치에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초청을 받는 사람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초청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2번 이상 초청을 받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로 결혼식 있는데 오라 그러는데 그게 끝이라면 가면 안 됩니다. 2번을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2번의 초청도 한 사람이 2번 초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혼을 치르는 그 집안 사람 중에 각각 다른 2사람이 나에게 오라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2번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초청에 응해서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은 우리 한국 풍습하고 비슷한데 함진아비들이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 물건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결혼식 전날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한참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신부를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자, 오늘 가나의 결혼식은 틀림없이 처녀의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즉 수요일 날 결혼식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과부의 결혼식이었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과부의 결혼식이라는 추가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처녀의 결혼식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처럼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따라서 수요일 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는 게 아니라 수요일 해지는 저녁에 결혼식이 드디어 방파레를 울리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 집에서는 연회장이라고 그래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문 결혼식 전문가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식 연회 담당 책임자는 연회장이라고 그러죠. 돈을 받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치루어 주는데 모든 음식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모든 행사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어졌고 대부분 결혼식은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을 만약에 수요일 날 일주일치를 다 해놓으면 중간에 상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날 음식을 양에 맞게끔 만들어서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치 다 만들어 놓으면 맛도 없을 뿐더러 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책임을 맡은 연회장이나 결혼 당사자나 그 부모 가족들에게 긴장되는 날이 셋째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왜 그럴까요?
왜 셋째 날이 제일 위기가 있을까? 자, 처녀가 무슨 요일 날 결혼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그럼 수요일에서부터 셋째 날 저녁은 무슨 요일 날 저녁입니까? 계산이 아니 되십니까? 네. 자, 셋째 날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근데 금요일 저녁은 이스라엘의 무슨 날의 시작입니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결혼하고 셋째 날 저녁 결혼식이 시작되고 셋째 날 저녁은 다른 말로 안식일이 막 시작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일부터 와 있었던 부자들은 수요일 저녁도 있죠. 목요일 저녁도 있죠. 금요일 안식일 저녁도 있죠. 그런데다가 하루 종일 못 있는 가난한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금요일 저녁에 또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다가 더하여 매일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올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여 도무지 이 결혼식에 일주일 내내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 하기에 하루를 택한다면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맞추어서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날이 셋째 날 저녁입니다. 셋째 날 저녁만 잘 손님을 치루어내면 이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이 날 수 있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못 치루어낸다면 계속해서 동네에서 부끄러운 결혼식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이 결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셋째 날 저녁에 이 연회장과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긴장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못 만들어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따라서 그 전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안식 해가 지기 시작을 하면은 있는 음식으로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요리나 창조의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이웃집에 가서 빌리거나 이웃집에 가서 사올 수 없는 것은 안식일에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도주가 다른 데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내거나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졌다는 데 있어서 이건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백업 플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우려했던 일이 이 집에서 터지고야 말았던 거죠. 그 당시에서 다른 음식은 없어도 결혼식에서 설날 떡국이 없고 추석날 송편이 없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결혼식 날 이 당시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온 손님에 대한 그 모욕감을 주는 것인데, 불러놓고 포도주를 주지 않는다, 이건 모욕감인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결혼식에서 가장 최고의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를 못 내어놓으면 그 집안은 모든 동네 사람의,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소문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저 집은 창피를 당할 것이고, 그 결혼한 부부는, 결혼을 초대한 건 동네 유지들, 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포도주를 대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는 그 동네 유지와 어떤 제사장들의 축복을 못 받고 시작하는, 그야말로 재앙으로 시작하는 부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인까지 있는 집인데 왜 그럴까? 하인까지 있는 집이 포도주 하나도 못 내어놓더라는 이 소문 때문에 이제는 가는 데마다 저 집 알고 봤더니만, 죄송합니다, 개털이더라, 허세를 부리더라, 오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수요일 첫날 저녁에 축제로 시작했던 집이 사흘째 이르자 위기가, 어둠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큰 재앙이 닥쳤지만 율법을 어길 수 없기에 그 어떤 포도주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위기,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빌려올 수도 없고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이 절망적인 순간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은 하인들도 안 됩니다. 하인들도 유대인이니까 아무도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잔치집이 사흘 만에 초상집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당에 삐걱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흘째 되던 날 그 잔치집 마당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흘째 날 저녁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타이밍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예수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럴 때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설마 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혼자 힘으로도 절대로 수습해낼 수 없는 난감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 인생의 앞마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오시다 보니까 셋째 날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셋째 날에 닥칠 일을 아시고 맞추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해결사로 오셨다는 거죠. 손님으로 오셨다면 첫째 날부터 오셔서 제일 좋은 음식을 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손님으로 오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죠. 손님으로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사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사흘째에 닥칠 재앙을 미리 알고 계셔서 그 집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해결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점점 닥쳤을 때에 그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도 점점 가까이 여러분에게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여러분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기회로 바꾸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안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 사업이 점점 기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딱 맞추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마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려는 찰나에 잔치집은 지금까지 이런 잔치집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했던 연회장의 감탄처럼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갈수록 좋아지는 잔치집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확한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실 겁니다. 옛날에 설교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짱가 하나님이다, 제가 옛날에 짱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은 틀림없이 나타나십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그럼 왜 또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시나? 미리 오시지.
조금 미리 오셔서 해주시면 사람은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려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타이밍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빗나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노를 젓다가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 아무리 퍼내어도 안 돼. 아무리 퍼내어도 안 돼. 아무리 퍼내어도 안 돼. 배가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는 시점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배를 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퍼내는 시간,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 더 이상 퍼낼 힘이 없도다 할 때 예수님이 물 위에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셔 주무시는 동안 또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물을 막 퍼내도 예수님 눈 안 떠요. 눈 안 떠요. 자기 힘으로 퍼낼 때는 안 떠요. 안 떠요. 그러다가 퍼낼 힘이 없어서 예수님 우린 죽겠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하고 내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질 때 예수님 눈을 딱 뜨시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래야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12의 혈루병으로 피가 몸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이 여인이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여인이 걸어가는데 발에 맞추어서 그 여인 한 발 앞에 걸어가시다가 그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타이밍 맞추어 주시는 예수님. 회당장의 아들이 죽어서 들추어 없고 덜추어 매고 장지로 가고 있는 그 회당장의 그 장례 행렬 앞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만나게 하셔서 살려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보고 계시고 오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점점 깊어가고 포도주가 있었던 그 항아리에 눈금이 하나하나 내려갈 때 눈금이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하나하나 더 가까워지고 있다가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벅벅 긁는 소리가 날 때에 문도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동시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초상집이 될 뻔한 잔치집이 더 멋진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서 마리아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이 요청 앞에 해결사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의향이 안 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이건 여자는 높은 극존칭입니다. 이 집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앞으로 제가 기적 시리즈도 그때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right away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적의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해 보시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프로세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안 고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고쳐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가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인지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에 놀라 당장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당장 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사흘을 기다려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나중에 부활 때 살겠지요 막 이런 엉뚱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묻고 자꾸 물어서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어떤 프로시저입니다.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동의도 얻지 않고 기적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안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드리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문제가 있다고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 기업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어느 집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집안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어머니가 가진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돼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마리아가 되듯이 여러분 집에 마리아가 되어서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집안을 고쳐주시는 거지. 직장이 망해져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직장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그 직장에 기적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이 망할 뻔했는데 기적 일으킬 만한 여인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나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뭐 하느냐 빨리 물 떠가라 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니까 주님이 통과하고 난 뒤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문제는요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기적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요? 귀를 열어보세요. 주님 발자국 소리 들릴 겁니다. 근데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오늘 시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 오시는 이런 예수님의 신방, 이걸 보다가 저는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저는 제가 좀 느끼는 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한테 거는 것 같은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딱딱 때를 맞추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찾아오지만 최병락 목사는 여러분이 이 목사가 언제 오나 싶었는데도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목사가 돼도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서 또 여러분 가정마다 제가 다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5년, 10년을 다니셔도 한 번도 신방을 제가 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신방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방을 신청하신 가정은 제가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안 간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돌아다 보면 언제쯤 오나 기다리는 집은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못 갑니다. 그래서 초원 담당 목사님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신방 신청을 하셔서 초원 담당 목사님이 제 스케줄과 조정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 하면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제가 갑니다. 안 간 적 없습니다. 줄기차게 신방을 가도요 다 못 가는 신방입니다. 그래서 1년 되었는데 2년 되었는데도 우리 집 한 번 안 왔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 기다림 있는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꼭 신청을 하셔서 날짜를 정해야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지금 2년 되었는데도 우리 집 한 번 안 왔더라. 그분은요 10년 돼도 제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는 분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해 보시면 그분도 못 갑니다. 그분도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 집을 아무 신방을 갈 수도 없고, 또 제가 정해서 가고 싶다고 가도 무례한 게 됩니다. 어떤 집들은 도저히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쳐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more than happy to do it. 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꼭 좀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은 멋지게 시작했던 가정, 멋지게 시작했던 사업, 멋지게 보란듯이 방파레를 울리며 시작했던 잔치집 같은 그 무엇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가정에 싸움 소리가 잦아들고, 여러분의 수입이 사업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나고, 소망이 없는 사흘째 날 닥쳐온 가나의 혼인집 같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때를 맞추어서 걸어오고 계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빗장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치 끝날 것 같았던 그 결혼식이 연회장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결혼식은 내 평생에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축제로 이어질 것이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결혼식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좌절되고 오늘 꼭 가나의 혼인집 사흘째 같은 날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분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멋지게 시작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다 끝난 것 같은, 잔치집이 아니라 이제는 초상집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후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곳에 없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놓음으로 축제가 더 멋진 축제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고 계시지요? 제가 믿습니다. 제 삶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품에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흘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드리워진 위기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회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오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폭풍 같은 일들이 드리워지고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다 보고 계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며, 잔치집이 더 멋진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손님이 아닌 해결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멋지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미 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발걸음을 한 우리 귀한 믿음의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오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생명의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닌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